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던져 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야, 이렇게 짧은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짧기 때문에 진리야. 그 철학에 보면 옥함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옥함의 면도날은 단순할수록, 짧을수록, 간단할수록 진리다 그랬어. 그러니까 많은 말을 내뱉으면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진리는 뭐야? 딱 하나, 이것.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게 진리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현재의 맛, 그것이 바로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누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핵심을 꿰뚫는 얘기예요. 소금의 맛은 어떤 때 소금의 맛이 드냐 하면 소금이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소금이 온전히 그 물건 자기 자신을 없애버렸을 때 비로소 소금 역할을 해. 소금이 자기를 고집하면 절대로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짠맛을 낼 수가 없어. 소금이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 짠맛을 못 내는데 그 음식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히 제로로 방하차 내려놓으면 완전히 음식 속에 스며들어가면 비로소 소금 역할을 함으로써 소금 맛을 내게 하는 거다. 그쵸?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와 부서지는 해변 기억하죠? 우리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잦은 모래사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바다 깊은 곳으로 쓸려 내려갔고 미래는 아직 수평선 너머의 안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실제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의 건조한 바람 속에 울려 퍼졌던 예수님의 음성이 바로 시공간의 두께를 뚫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심장 고동 소리와 겹쳐지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소금이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그 맛을 간직하고 있느냐? 소금이 소금 맛을 내려면 소금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 비로소 소금 맛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음식 맛에 소금 맛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것은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재의 내 영혼을 향해 서늘하고도 뜨거운 초대로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의 짠맛은 자기가 없어졌을 때, 개체 의식이 사라졌을 때, 자아가 완벽하게 소멸됐을 때, 전체
빅홀리스, 전체성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때요? 소금이라고 하는 작자가, 행위자가 사라졌을 때 소금 맛이라고 하는 행위만 있어. 업보만 있어. 작자는 없고 행위만 있는 것. 작자는 없고 소금 맛만 있을 때 비로소 소금의 역할을 완전히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소금 역할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사라졌을 때 소금 맛이 드러나는 거죠. 소금의 짠맛은, 소금의 이 짠맛이 드러나려면 소금의 역할이 무슨 역할? 내가 사라지는 역할. 나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오늘이요, 김장철이잖아요. 우리 집에 김장이 오늘 새로 들어온 김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맛을 봤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짭짤하면서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배추가, 김장 배추가 맛을 낸 것은 소금이 그 배추에 완전히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소금 맛이 배추 맛으로 자기 맛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일까요? 망망상 방하차. 나라고 하는 자아상을, 나라고 하는 상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방하차할 때 비로소 소금 맛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 스스로를 찾고 구하고 원하는 줄 알지만 소금은 소금 스스로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소금의 현존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계셔. 그래서 온 천하가 이렇게 찬란하게 신비로운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과 똑같은 역할이죠. 소금 어때요? 소금이 없어져야 소금 맛이 생겨. 하느님은 어떤 분이야? 하느님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래서 하느님은 사라질 때 비로소 세상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 맛이 곧 하느님 맛이야. 알겠어. 하느님이 나다 하고 나와 버리면 세상이 다 죽어버려. 봐봐. 소피야, 하느님이 너도 하고 나오면 뭐가 돼버려? 귀신이 돼버리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만 알 사람이 하나도 없지.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제로 포인트로, nothing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놓음으로써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완전하게 세상 안에 쑥 스며들어서 그리스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을 드러냄으로써 실제로는 뭐가? 세상이 활짝 꽃펴. 세상이 활짝 꽃피운 것은 그리스도가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의 유일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육화, 성탄.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 맛을 본 거예요. 그제 하느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으면 세상 한가운데서
펼쳐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보고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해서 살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래? 하느님이 완전히 소금맛처럼 당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세상 안에 완벽하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 맛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 하느님 맛이 어때? 솔찬이 괜찮으지? 살맛, 그 살맛이 바로 소금맛하고 같은 거예요. 살맛이 하느님 맛이요. 살맛이 사랑 맛이요. 살맛이 지혜의 맛이요. 살맛이 바로 그리스도의 맛이요. 그러니까 투덜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살맛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거 아니야? 그건 그리스도의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이지. 하느님 맛을 못 보는 사람들이지. 글쎄, 하느님 맛을 보는 사람들은 몸이 맛이 좋다. 오늘 하루 종일 천국 맛을 보고 산다 그래. 왜냐하면 하느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완전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 뭐처럼? 소금처럼 당신을 완벽하게 세상 안에 들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소금은 참 기묘한 물질입니다. 그것은 바다의 눈물이자 태양의 치열한 열정이 빚어낸 결정체이죠. 굳어져 있을 때는 돌처럼 단단하고 돌 같으나 물만 탁 닫아버리면 흔적 없이 사라지죠. 소금의 운명은 역설적입니다. 소금은 제 자신을 고집하며 하얀 덩어리로 남아있을 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건 완전히 세상 안에 스며들어서 자신의 맛을 드러내지요. 어때요? 소금이 자기를 고집하면 소금 하나로 남지만 자기를 내려놓으면 정말 소금의 자기 맛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금의 진가는 자기 파괴에 있습니다. 끓는 국 속으로, 부풀어 오르는 빵 반죽 속으로, 혹은 썩어가는 상처 위에 뛰어들어 제 형체를 완전히 소비시킬 때 비로소 짠맛이라고 하는 불가해한 현존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죠.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한 것. 형체는 사라졌으나 본질은 더욱 사무치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존재 방식이고 또한 우리 곁에 머무는 하느님의 사랑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소금처럼 녹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인생 맛을 보는 사람은 바로 하느님 맛을 보는 사람들이죠. 어떤 때 하느님 맛을 볼 줄 아냐면 언제 하느님 맛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내려놓으면. 생각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대다수 생각은 과거의 것 아니면 미래의 것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맛, 살맛, 재밌는 맛, 인생 맛, 근사하고 멋진 맛, 생생하게 살아있는 맛, 살아있음을 경험하려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맛을 경험할 수 있어요. 멈춤의 미학이라고나 할까? 생각을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곧 하느님인 줄 알리라.
그러죠. 온전히 내가 내 맛을 볼 수 있어. 살 맛을 볼 수 있다고. 소금이라고 하는 헛개비. 이것이 온전히 녹아나면 세상 안에서 온전한 힘이 있는 이 맛을 경험할 수 있죠. 소금의 역할, 그것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소금 도리는 뭐라고요? 소금의 도리, 자기를 내려놓는 역할,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역할. 그게 본래 현존이에요. 본래 현존의 핵심은 뭐예요? 본래 고요고, 본래 순수고, 본래 밝음으로 드러나려면, 소금이 본래 밝음으로 드러나려면 소금 자체가 완전히 녹아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때요? 세속의 진리에 보면 우리들은 다 이 세상의 배우들 역할을 하잖아요. 오늘 각자 배우 역할 많이 했죠? 엄마 역할, 언니 역할, 봉사자 역할, 그리고 할머니 역할, 엄마 역할, 딸 역할, 늘 배우 역할을 하죠. 그 배우가 최고의 배우가 될 때는 어떤 때 배우가 최고의 배우가 되냐면 프로의 배우들은, 연극 배우들은 완전히 연극에 빠져들어가서 진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할 때는 완전히 어머니가 되고, 딸 역할을 할 때는 완전히 딸이 되고. 그죠? 그게 배우의 역할이에요. 진짜 프로 배우는 아주 비극적인 연기를 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죽어가는 배우 역할을 할 때 처절하게 그 배우의 역할을 딱 하고, 그 배우 역할이 딱 끝나면 야, 우리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순대국밥 먹으러 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게 진짜 배우야. 배우 역할을 할 때는 완전히 그 배역 속에 들어가지만 그 배우 역할이 빠져나오면 완전히 다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 역할을 할 때도 지금 여기를 사는 거고, 배우 역할로부터 빠져나올 때도 지금 여기를 사는 거지. 이게 바로 베테랑 배우 역의 특징이죠. 근데 가끔 배우들 중에 그 슬픈 역할의 배우 역할을 하다가 그 배우 역할로부터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일상에 돌아왔는데도 슬퍼. 그러면 그는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리오 왕 역할을 했던 왕이 이제 배우 역할이 끝나면 집안에 와서 이제 아들 딸들하고 밥 먹을 때는 아들 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역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극대 리오 왕 역할을 집에 와서도 여봐라, 나에게 물을 가져오너라 딸한테 그러면 아빠 미쳤어? 그러지. 이 역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자기 역할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그게 바로 소금 역할이에요. 이 순간에는 이 순간에 완전히 빠지고, 저 순간에는 저 순간에 완전히 빠지고,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속의 배우들의 진리도 정말 멋진 삶은 자기가 주어진 배역에 온전히 빠지는 것. 그래야 배우의 맛이 있어. 소금은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소금 맛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사람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 자체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붙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엄마 역할을 하지만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고려말 충신이었던 길제라는 사람이 있어. 거기 시조 기억나지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래.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또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예요?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지금 이 자리 서 있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자기 자신을 버리고 그 상황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매 순간 최선의 상황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이 최상선이니까. 그래야 소금 맛이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살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요. 어때? 진짜 멋있잖아. 이게 바로 녹아드는 소금 맛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느님을 먼 과거의 역사 속에 가두거나 죽음 이후에나 도달할 만한 미래의 하느님 나라 속에 하느님 나라를 유예시켜 죽어서나 가는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오직 혀끝에 닿을 때 비로소 찰나의 현재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제의 짠맛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오늘의 빵을 삼킬 수 없고 내일의 소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오늘의 부패를 막을 수 없듯이 기본적으로 소금은 지금 나를 완전히 녹여내서 자기 짠맛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해야 비로소 살맛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야. 죽은 송장 끌고 돌아다니는 거지. 진짜 사는 맛은 뭐야?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쓴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야.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돼.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으면 죽은 송장이여. 알아?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내가 없으면 죽은 송장 끌고 다니는 거라고. 맨날 지금을 살면서 맨날 과거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 걱정하고 있고 맨날 지금 얘기하는 과거 얘기에 빠져 있으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썩은 송장 끌고 다니는 놈아 그래.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동의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가장 비루하고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든 그분의 맛, 그리스도의 맛이 바로 살맛이다. 이런 뜻이야. 이건 바로 지금을 살아야 돼. 여기를 살아야 돼. 이 순간을 살아야 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만 내려놓으면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 천국을 사는 거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 고요함 속에 그리고 노동의 땀방울 속에 또 타인과 나누는 짧은 눈빛 가운데 하느님은 소금처럼 녹아 계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싱겁지 않게 무의미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늘 어디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살맛 나게 해주시는 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의 배우 역할, 소금 역할, 무슨 역할이라고요? 녹아드는 역할, 세상살이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역할, 생멸 변화가 있는 그것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우울하면 우울하는 대로 그 우울함을 완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살맛이요. 슬프면 슬픈 맛을 그대로 느끼는 것. 이것이 살맛이요. 행복이 오면 행복을 온전히 느끼는 것. 그것이 살맛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만사의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이야. 도망치지 마. 몸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도망치거나, 배기 싫은 놈이 있다고 그래서 마주치지 않고 뒤돌아가거나 그러지 마. 어때요? 지금 이제 겨울이 됐죠? 그 겨울이 좋은 이유. 겨울에 찬바람이 막 나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추울수록 밖으로 산책하고, 추울수록 찬바람도 좀 맞고,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는 살맛이 생기는 거야. 어때요? 겨울 속으로 쑥 들어가면 겨울 맛이 있어. 가을 속으로 쑥 들어가면 가을 맛이 있어. 여름 속으로 쑥 들어가면 여름 맛이 있어. 봄 속으로 쑥 들어가면 봄 맛이 있어. 그것이 살맛이야. 그 살맛, 봄맛, 여름맛, 가을맛, 겨울맛을 보려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맛. 그것이 바로 소금 역할을 해야 소금 맛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지. 변화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생멸 변화 그대로 거부하지 말고 내가 아프면 아픈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진리죠. 날씨도 추워지는데 있는 그대로 삶의 맛을 보려면 있는 그대로의 추위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난생 처음 바로 이 살맛을 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살맛이 따로 없구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맛이 진짜 사는 맛이구나. 우리는 사는 맛을 어디 특별한 곳에서 또는 스페셜한 곳에서 어떤 근사한 곳에서 근사한 사람과 만나서 근사한 얘기를 하면 살맛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이 살맛이네. 이렇게 아는 것이죠. 진짜 사는 맛은 이 아무것도 변화 없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맛은 어디서부터 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의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보냐면 변화무쌍한 곳에 들어가야 절대로 변화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느님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맛이죠. 당신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스스로가 하느님의 이치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사람이 되시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한가운데 들어오심으로써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죽은 맛은 과거의 맛이지만 살아있는 맛은 지금 여기의 맛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맛을 보면 사는 힘이 솟구치지만 죽어있는 과거 생각이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생각에 빠져버리면 힘이 점점 빠져. 알겠지? 그렇게 과거나 미래나 이런 건 땡겨버려. 그건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니까. 진짜 인생을 살려면 현재만 살아. 지금만 살아.
이 순간만 살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 소금의 작용, 소금의 역할이 이루어지려면 소금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 소금 자체의 맛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뭐라고요?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세상 안에 소금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소금 맛을 보는 것과 같아. 그러면 우리가 우울함에 빠져 있어. 우울함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방법은 뭐야? 우울한 나를 도망가지 말아야 돼. 우울 감각이 있다고 하면 우울 속에 쑥 들어가 봐. 그러면 우울이 없다는 것을 알아. 우울이 녹아나서 사실상 우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그 맛. 그것이 우울 맛이야. 슬픔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슬픔을 도망치지 말고 슬픔을 온전히 느껴봐. 슬픔을 온전히 수용하고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슬픔이 없다는 걸 안다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경험한다고. 진리를 경험한다고. 절망에 빠졌을 때도 진짜 절망 한가운데로 들어가 봐. 그러면 사실상 절망이 없어. 절망은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의 생각이 만든 거지 사실상 절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 절망 속에 쑥 들어가 보면. 진짜 소금 맛을 보려면 소금 속에 쑥 들어가 보면 소금이 없다는 걸 알아. 소금이 없기 때문에 소금 맛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진짜 아픔과 고통 속 쑥 맛을, 진짜 고통의 맛을 보려면 고통 한가운데 들어가면 실제로 고통이 아니야. 고통은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그건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 만든 거지 실제로 고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 기쁨도 마찬가지. 기쁨 속에 쑥 들어가면 기쁨이 있어 없어? 기쁨 없어. 그것도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 만든 거라는 걸 안다고. 행복이 있을 때 행복 속에 쑥 들어가 봐. 행복 없어. 그것도 행복도 인간의 생각과 느낌이 만들어낸 거야. 따라서 기쁨이 올 때는 기쁨을 수용하고 절망이 올 때는 절망을 충분히 수용하면 바로 그 느낌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 살 맛을 알게 된다고. 도망치지 마. 인생을 당당하게 맞서서 그 맛을 충분히 보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할 수 있어. 인생은 참 아름다운 거요. 알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금 역할을 통해서 오늘 참 많은 걸 배우네. 소금은 소금이라고 하는 자기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있다! 이렇게 고집하면 소금 맛을 못 내. 소금이 자기 경계를 완전히 내려놔. 자기를 녹여놔 버렸어. 그랬더니 참된 소금 맛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온전하게 내려놨을 때 내용 없는 그 작용 역할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맛을 잃은 비극은 정말 부재의 현존이죠.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화학적으로 염화나트륨, NaCl이 짠맛을 잃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틴의 소금은 불순물이 섞인 광염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얀 소금같이 보이지만 비나 습기에 진짜 짠 소금의 성분은 씻겨나가고 껍데기만 남을 경우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덩어리가 되곤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기를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를 놓쳐버리고 자꾸 과거나 미래에 의존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어떤 우상에 의존하거나
그 어떤 취미에 의지하거나 그리고 지금을 살지 못하는 어떤 트라우마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지금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라고 하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따로 있지 않을 때 온 천하에 하느님의 본성으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을 간직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겉모습은 여전히 경건한 종교인처럼 보이고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내뱉지만 그 안에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전율이 사라진 상태,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다면 겉모습의 그리스도인, 그가 아무리 성직자, 수도자라 하더라도 그는 실제로는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어이. 진짜 짠맛은 어떤 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 짠맛, 그리스도맛. 지금 속에 쑥 들어갔을 때 현실의 한가운데서 울고 불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면서 그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에 온전히 퐁 빠졌을 때 그는 참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습관처럼 반복되어지는 영혼의 기도. 매일매일 묵지기도 하고 성무일도 하고 매일 미사하고 그리고 조가 망과 빠짐없이 바친다 해도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무뎌진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매일매일 하는 미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가 매일매일 성무일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온전히 녹아나기 위해서 소금처럼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소금 맛을 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망망상 방하차 완전히 내려놓아서 세상 안에 온전히 녹아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현존할 때 하느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느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일상의 순간순간을 경이로움 없이 흘러보내는 권태, 이것이 바로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의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으니 그놈의 소금을 밖에다 버려 확 던져비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소금을 확 짓밟고 그를 천대할 거다. 쓸데없어 밖에 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서늘한 경고인지 몰라요. 이는 단순히 이건 처벌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자기 스스로가 천대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지 않으면, 여기를 살지 않으면,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생명의 고리에서 이탈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고립되어 버린 존재의 쓸쓸한 최후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짠맛을 회복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엄중한 경고는 역설적으로 우리를 다시 소금밭으로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짠맛을 잃었다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거창한 기적이나 천지가 계백하는 소리 속에 있지 않고 일상 그 자체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하는 길은 자아라고 하는
단단한 결정을 깨뜨리고 자기를 고집하는 에고를 깨뜨리고 개체적 존재라고 하는 이것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바다에 완전히 투신하는 것, 그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판단, 나의 두려움, 그리고 나의 욕망,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내가 옳아, 내가 했어 라고 하는 자기만의 개체 중심의 삶 속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전체로 완전히 녹아나야 합니다. 그분의 광대하신 현존 안에서 녹아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깊게 숨을 들여 마셔봅니다. 공기 속에 녹아있는 그분의 숨결이 짭조름하게 피부로 들어옵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의 이 세상의 부패 속에서도 오늘 살아내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탱해 주고 계시는 하느님의 그 치열하고도 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느님의 살맛으로 깊게 간이 배기는 기도는 보이지 않아도 맛으로 알 수 있는 그분의 현존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늘 알지 못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 알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사는 맛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웰빙, 잘 존재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세상 전체가 뭐예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다. 그리고 따로 행위자가 없다.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 그래서 세상 전체가 이렇게 대자유의 살맛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소금맛만 있어. 살맛만 있어. 매 순간순간마다 최상선을 경험토록 해주시는 하느님만 계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실제로 뭐예요? 상이요, 상.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생각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느낌은 무상하니 사라질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과 그리고 인간의 느낌이 온전히 내려지면 온전히 살맛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드러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백골부대에 갔었거든요. 그 백골부대가 3사단인데 3사단 딱 들어가자마자 그 해골 표시에 3사단 표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양쪽 이병수 양쪽에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너희들은 여기 왔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잘 살 수 있지만 살고자 삐죽삐죽 요령 피우면 너는 죽는다. 이런 뜻이요. 이 얘기가 뭐예요? 소금맛하고 똑같잖아요. 소금이 완전히 자기를 죽이면 소금 맛을 드러내지만 소금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소금이 소금 맛을 잃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사실상 이순신 장군도 하셨단 말이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라.
근데 알고 봤더니 더 근원적인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잖아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 살 것이요. 제 한 목숨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것이다. 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온전히 일치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개 세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세계가 불난 것과 같은데 이 세계에서 도망치려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기본적으로 이 삶 자체를 온전하게 살려면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모든 진리 전체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일이죠. 소금이 자기 자신의 경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소금 역할을 통해서 온전히 소금의 짠맛을 드러낼 수 있다는 지혜가 어디든지 하는 진리의 역할의 핵심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소금 역할은 뭐예요? 행위자는 없는데 행위만 있고, 작자는 없는데 업보만 있어서 소금이 없는데 소금 맛이 있네. 이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맛을 보면 그 맛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산에 갈 때도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은 금방 산을 표기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여기구나 알 수 있지만 지도만 보고 산을 정확하게 지켜내기란 어려운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또 우리의 진리 너무나도 단순하지요. 진리는 소금의 비유. 소금은 좋은 물건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땅에도 소용없고 걸음으로도 쓸 수 없어. 내버릴 수밖에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얘기를 해요. 진리는 이렇게 단순해. 나 없어지면 곧 진리다. 나 없어지면 진짜 살맛이 생긴다. 이게 젠 스타일이에요. 젠 스타일. 이게 오콤의 면도날. 단순할수록 진리에 가깝다. 그죠? 미니멀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 사는 것.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나는. 보통 이게 그 태음인 같은 경우는 흡수하고 저장하는 경향이 강한 체질이어서 태음인들은 방구석에다가 뭘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놔. 그래서 방이 지저분해. 저장 강박증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홀딩 디스오더, 저장 강박증이라고 그러죠. 그래. 이런 태음인들은 보통 겉으로는 침착한 척하지만 그리고 과묵하고 침착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엄청 많아. 인내심이 강하고 믿는 바를 묵묵히 해내는 것 같지만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형태가 태음인이라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살려면 미니멀리즘처럼 다 내려놓고 방아차, 망망상 방아차,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단하게 사는 것일수록 좋아해. 아이고 벌써 2주년 됐네. 12월 25일이 제가 잘 아는 이준영 신부님 2주년 행사를 하는데 2주기 행사를 하는데
그 신부님이 진짜 우리에게 미니멀리즘을 잘 보여준 선도자거든요. 그 이준영 신부님 사제관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성무일도하고 성경밖에 없어. 깨끗하게 사제관을 다 치워버려. 그리고 이불 한 채. 그리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아, 형 집에 가면 뭐가 이렇게 싸늘하냐? 책을 읽으면 책을 읽은 즉시 딴 사람 줘버려. 그리고 옷이 남은 거 있으면 다 줘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집안에. 그게 그 수도자의 아주 정형을 보여주었던 신부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 2주년 되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리라고 하는 건 그런 거요. 진리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놔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 소금 역할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자기 내려와서 세상 속에 쑥 들어가는 것. 그때 비로소 살맛이 생기고 짠맛이 생기고 사는 맛이 생겨요. 그것이 하느님 나라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영원한 나는 지금 이 비이혼성이라고 하는 진리를 사는 방법은 결국 내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역할론이에요. 역할론이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경험하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바다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바다로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면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방울 하나를 고집하면 물방울 그 자체로 소멸되고 말지만 물방울이 바닷속에 풍덩 빠져버리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로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나와 세상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혁명이지요. 작자는 없고 행위만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금 비유를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건 처음이요. 소금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이 말을 기억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쏙 들어가거라잉. 그래야 살 맛이 있다잉. 도망치지 말아라잉. 삶은 늘 아름다운 거고 삶은 늘 최상의 것이고 삶은 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야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살 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경험해 봅니다. 결코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가장 비루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들 때 하느님의 맛을 감각하는 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고요함 속에 온전히 동화되고 일할 때는 일 속에 빠지고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그 눈빛 속에 퐁당 빠지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는 그 할 때마다 그 삶의 진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소금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현존해야 비로소 하느님 맛을, 살 맛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